10월 4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면밀하게 살피고 또 깨닫게 하신 바를 가슴에 품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삶,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설명됩니다. 짧게나마 지난주 말씀을 돌아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포로들은 노역에 강제로 동원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의 왕궁 및 다수의 건축물들을 세우는 것은 그 자체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었고 또 건축의 결과도 굉장히 유용하고 또 화려하기에 그지없었습니다. 그것을 짓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노동력의 착취는 결국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솔로몬 다음 왕인 르호보암의 즉위 초기부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었는데 이제 르호보암 왕께서는 이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는데요. 3일 후에 다시 오라 하며 솔로몬의 원로들과 이 사안에 대해 먼저 논의를 합니다. 그들은 자존심을 버리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를 더 큰 그림을 위해서 온건책을 제시하였으나 르호보암은 그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함께 자랐던 원로들의 정치 경력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미숙한 지인들의 충고를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약조한 대로 3일 만에 찾아온 백성들을 향하여 포악한 말로 대답합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자, 이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누가 이전보다 더 가혹한 정책으로 다스리는 왕을 좋아하겠습니까? 사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고 받들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결정과 한마디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자신을 지지하고 따르는 지파는 본인이 속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제 지지하지 않는 10개의 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 르호보암의 세력과는 전혀 다른 세력을 만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2개의 지파는 남유다로 10개의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양분되게 됩니다. 그렇게 쪼개지게 되자 르호보암이 부랴부랴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는 18절에 보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보냈던 이유는 아마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기 위함이었을 것인데 하필이면 노역으로 고생을 한 사람들에게
노역의 현장에 감독관이었던 사람을 보낸다라는 것에서 이 르호보암의 정치력과 판단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또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나 다름이 없었던 이 강제 노역관 아도람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결말을 맞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실책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동원해서 무려 18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에게 쳐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가볍게 한 번만 생각해봐도 이미 머릿수에서부터 북이스라엘과 전쟁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 아닐까요? 이스라엘은 10개 지파입니다. 물론 그 지파 각자의 그 인구수는 다 달랐지만 유다 지파는 남유다는 지금 2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죠. 과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대국을 쓰러뜨렸던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자신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것보다는 아마도 이전까지 보여주었던 대로 일관성 있게 지혜롭지 않은 판단력과 감정에 치우친 결과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일 것입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단순히 군대를 일으켜서 승산 없는 싸움을 걸 만큼 지혜가 없는 왕이었다라는 것을 문제 삼는 것 이상으로 바로 동족인 이스라엘을 자기의 권세 아래 두지 못했다는 이유로 없애버리려고 했다. 이 점이 사실 더 크게 부각되어야 할 점이죠. 그의 아버지 솔로몬은 재임 초기에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부터 나온 하나님께 아랬던 소원이었습니다.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말이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족이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반기를 든 이들에 대해 복수의 칼을 드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던 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의 말년에 자신이 맞아들였던 이방인 아내들을 통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은 우상숭배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11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명령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을 빼앗아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솔로몬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1장 말미에 가서는 여로보암에게도, 그러니까 이 10개 지파의 왕으로 뽑힌 여로보암에게도 10개 지파를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상숭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즉 하나님을 버린 백성에게 어떤 결말이 찾아오게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태평성대도, 화려한 왕궁의 건축도, 통일 왕국의 그 찬란한 시대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르호보암에게 남은 것은 왕국의 분열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심판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동족 상잔의 위기에 처해 있는 남과 북의 이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진군을 중단하게 하십니다. 언제나 기회는 주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은 언제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선지자의 명을 듣고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승산 없는 전쟁을 치르지 않게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남유다, 르호보암에게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이득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떠나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떠나면
지혜도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지고 생명도 의미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삶의 모든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